여기 나오는 예수 항상 나의 친구라고 하는 이 찬미를 아시나요? 자, 우리 이 찬미를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준원이만 할 때 불렀던 노래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우리가 부를 때는 참 좋은 내 친구 이렇게 불렀는데 가사가 좀 바뀌었네요. 주는 나의 친구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우리 같이 함께 불러봅시다.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예수님 나의 친구십니까? 우리 김숙희 집사님 큰 소리로 네 하셨는데 친구 예수님하고 오늘 무슨 대화를 나누셨나요? 우리 준원이는 좋은 친구 많이 있나요? 이름 준원이 맞죠? 우리 이장로님은 어떨 때 친구가 필요하세요? 수시로 외로울 때. 예. 예. 우리 송차수 집사님 가장 친한 친구 혹시 생각나는 이름이 있으십니까? 이명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친구라고 했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나의 친구 삭개오. 맞아요. 나사로. 우리가 지난주에 삭개오에 대해서 배웠어요. 나의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보면은 사람이 구약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대면해서 말씀하셨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또 스가랴서 13장 6절에 보면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싶으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친구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친구 되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하시는 대로 행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고 해야 했으면 좋았을 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하니까 수시로 필요하다고 우리 아까 이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언제나 친구 예수님 필요하고 어디서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사를 제가 가사 개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작곡은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사는 제가 마음대로 붙일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의미 저런 의미로 붙였겠지만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이렇게 해서 한번 불러볼까요? 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친구가 곁에 예수님 친구가 언제 곁에 있으면 가장 좋을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원이 친구하고 언제 놀고 싶은지. 공찰 때 또 뭐 할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자, 우리 성장로님 계산 한번 해보세요. 거기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뭐 너무 좋을까요? 언제 친구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외로울 때든지 감사할 때든지. 역시 배우자가 좋네요. 자,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언제 외로울 때든지 감사할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외로울 때든지 감사할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우리가 이렇게 노래만 불러도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그죠? 아, 예수님이 내 친구래. 아이고 좋아라. 그렇게. 준원이 생각났어요? 언제 예수님이 친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축구할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그렇게 해볼까요? 네.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축구할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예, 참 좋으신 예수님께 우리 여기 나오는 기도로 첫 기도 해주시면 됩니다. 첫 기도 받으신 분 있으시죠 혹시? 네, 기도해 주세요. 마이크 드릴게요.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 마음 열기에 보면 아래의 그림 중에 찾아가서 함께 있어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마음 열기 주제가 나오는데요. 거기 4가지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자, 우리 김현숙 집사님. 네 그림 중에 어떤 그림에 제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동하는 그림이 있으십니까 혹시? 3번째. 네. 3번째 그림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지요. 꽃이 언제 갖다 꼽았는지 한 송이 꽃이 다 시들어가는 것처럼 앉아 계신 마음이 그렇게 늙고 시들어가는 것 같은 연약함과 노쇠함 속에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또 함께 있고 주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우리 교감 선생님. 첫 번째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혹시 이 마이크가 되나요?
그러면 방송이 나가야 되니까 혹시 집에서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실 때 마이크 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우리 사모님 세 번째 할머니가 생각이 나셨어요. 할머니가 외로우실 것 같아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네요. 혹시 준원이 책 있어요? 어떤 그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1번. 역시 엄마하고 같네요. 우리 송찬숙 집사님. 2번. 2번 너무 힘들어 보여서 옆에서 좀 뒤에서 밀어주면 좋겠다. 네. 그죠? 작은 힘이라도 보태주면 제가 좀 좋겠다. 보태주고 싶은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혹시 성찬호님께서는 4번. 여기 그림엔 잘 표시가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 장면이래요. 비가 오는 이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죠? 우산 받쳐주면서 같이 말없이 걸어주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외로움과 고독과 우울이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동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더 큰 긍휼의 마음,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실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 16페이지에 있는 말씀. 오늘 주제 성경 교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왜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까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달이 낮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도 밤이 되면 어두워지면 보이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필요한 순간에 항상 우리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을 풀물불에 던져진 새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이크가 어디에 있나요? 송 집사님한테 있나요? 예, 송 집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한 단락 있지요? 한 단락씩 읽고 마이크를 옆으로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 강국인 바벨론을 다스리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으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 신상은 높이 2m, 폭 2m의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모든 관리들에게 신상의 제막식에 참여하라고 명령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안 보여? 그 앞으로 주세요. 신상의 제막식 날 악기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은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세 친구는 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왕이 자비를 베풀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지만 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께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 말을 들은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풀무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지시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풀무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던진 용사들도 불에 탈 정도였습니다. 네, 잘 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친구가 던져진 그 풀무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함께 계셨고 그 불 속을 거니셨습니다. 자신의 명령을 무시한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풀무 쪽을 바라본 순간 왕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보아라, 우리가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냐. 지금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으며 아무런 상처도 없구나. 더욱이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나오라고 명령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세 친구는 전혀 다치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만 경배했고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그들을 뜨거운 불 속에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새 친구의 곁에 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 곁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성경 교과는 다니엘서 몇 장일까요? 3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다니엘 2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신상의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지요. 근데 그 신상의 머리가 뭐였지요? 금이었지요. 근데 금이 곧 누구라고? 예, 당신입니다. 당신의 나라입니다라고 다니엘이 말했는데 그때는 너무 감격해갖고 다니엘 앞에 막 무릎을 꿇어서 절하기까지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한 10여 년쯤 지나자 그 나라의 번영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고 그 신하들의 막 그 부추기는 그 아첨하는 소리를 듣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된 신상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 신상의 크기가 얼마나 됐대요? 여기 보니까 예, 우리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60규빗, 폭이 6규빗 그렇게 나왔어요. 그 바벨론은 60진법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를 많이 썼는데 한 규빗이 대략 한 45에서 50c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50cm로 잡으면은 5, 6, 30, 한 30m 정도 됐겠지요. 30m 되는 큰 금신상을 세웠거든요. 30m나 되는 큰 금신상이 얼마나 할까 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 여러분이 법주사에 가면 그 속리산 법주사에 가면 큰 부처상이 하나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처상이 33m래요. 그러니까 거의 그만한 신상을 세운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가장 큰 신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거 뭐죠?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은 97m인가? 여기 보니까 자유의 여신상이 93m인데 전체 높이가 93m인데 절반 이상이 밑에 받침이고 그 신상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신상의 크기는 한 34m쯤 된대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그 금신상이 얼마나 큰 신상인지 대략 짐작이 되지요. 그런 신상을 왜 세웠을까요? 느부갓네살은 왜 신상을 세웠을까요? 자, 우리가 이번 이야기에서 세 가지 단어를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금신상, 하나는 풀무불, 또 하나는 뭘까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단어는 뭘까요? 예? 큰 소리로. 금신상, 풀무불, 또 하나는 네 번째 사람. 예. 우리는 모든 말씀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찾아야 되지요.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네 번째 사람. 그 네 번째 사람의 이 세 단어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금신상을 세웠는가? 금신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지난주 우리가 안교 교과 시간에 교과서에 그 금신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그 금신상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참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행동으로 전 제국적인 우상 숭배의 법령을 통과시키고 그의 모든 신민에게 자신의 법령에 따라 절하라고 명령한 사건은 거짓 우상 숭배하기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직면하게 될 일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큰 신상이 세워질 거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세워질 큰 금신상은 뭐라고 그랬지요? 뭘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금신상이 있을까요? 예, 우리 마음속에 금신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뭐라고 배웠냐면 바벨탑, 그죠? 바벨론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 마음에 이 우리가 무너뜨리기 정말 힘든 이런 바벨탑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을 내야지, 내 이름을 자랑해야지, 내 이름을 널리 선전해야지, 그런 어떤 그 자아의 바벨탑들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바벨탑이고 금신상이고, 두 번째 금신상은 시대적으로 볼 때 뭐가 금신상이라고 그랬지요? 마지막 때에 세워질 금신상? 예? 그렇지요.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우리에게 세워질 금신상은 거짓 계명이잖아요. 거짓 십계명을 높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지요. 그 거짓 십계명이 포함된 일요일 휴업령이 우리에게 세워질 큰 금신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무불을 생각해 보는데, 왜 그 두라 평지에 왜 풀무 가마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왜 풀무 가마가 있었을까요? 예, 맞아요. 벽 뚫고 오려고.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굉장한 건축을 많이 했어요. 어마어마한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을 할 때 이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불에 구워 가지고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이 많은 풀무불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 왕의 화가 났잖아요. 절하라고 그랬는데 절 안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세워질 신상에게도 우리에게 절하라고 하는 명령이 동일하게 내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왕이 자기의 명령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졌는데, 그 풀무불에서 몇 사람이 걸어 다녔다고 그래요? 4사람이 걸어 다녔는데, 그 4번째 사람의 모습이 신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말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4번째 사람이 신의 아들 같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 맞아요. 거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많은 히브리 포로들을 이렇게 잡혀가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곳에서 뭐 했냐면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그 왕이 그 신이 하나님의 아들 같다는 소리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다니엘 2장에서 얘기하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왕이나 그곳에 있었던 많은 박사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히브리 포로들의 생애와 품성으로 진리를 나타내신, 그리고 오실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 왕과 많은 거기에 관리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뭐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 일반 풀무보다도 얼마나 더 뜨겁게 했다고 그래요? 7배나 더 뜨겁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렇게 불에 던지려고 데리고 갔던 그 병사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불에 타지 않았어요.
이 친구들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혹시 믿고 있었을까요? 마음속에. 혹시 기억나는 성경절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불 가운데 함께 있을 때에 너희를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지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세 친구들은 붙들고 있었던 거지요. 자, 여기 100이 아니고 17페이지에 하나님은 왜 풀무불 속에 나타나셨을까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산상보훈 30 주께서는 어떤 분이 가지고 계신가요? 2번. 네, 마이크가 어디 있을 텐데요.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고는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약속하셨다. 그분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주셨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신명기 33장 25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만일 그대가 예수님을 위하여 시뻘겋게 단 풀무 속을 지나가도록 요구당한다면 그분께서는 바벨론에서 진실한 세 사람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대 곁에 계실 것이다. 산상보훈 30페이지. 감사합니다. 한 페이지 넘기면 거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기 모래 위의 발자국 3번 누가 가지고 계신가요? 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네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갔다는 단어가 참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기 함께 찬양해요는 마치는 찬양으로 하도록 하고 교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적용하기. 나의 풀무불은 무엇일까요? 풀무불 속 새 친구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도 만난 경험이 있나요? 그 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나누어 보세요. 예, 우리 교감 선생님에게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나의 풀무불은 무엇일까요?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다 들었는데 제 2의 간증을 듣고 싶은 얘기가 그 안식일 날 오전에 간증하시고 거기 이제 특별 시험실에서 거의 7시간 반 점심도 안 드시고 막 저녁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못 드셨을 것 같은데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또 잠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가 혹시 그쪽에 있나요?
그날 안식일 날 안교 순서를 쓰고 이제 가는 날이 시험 날이었는데 12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군대 가면 이런 기분일까? 제가 그런 경험은 없으니까 안식일 때문에 이렇게 투쟁하고 또 핍박받았던 그 군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혼자 별실에 앉아 있었다 이랬는데 저는 아주 반전이었어요. 말 그대로 별실 특별실이어가지고 교실만한 그런 강의실에서 혼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그 시험장에도 별도 시험실 이렇게 딱 적혀 있고 그런데 참 편한 시간을 보냈고 어느 때보다도 참 안식일을 보냈다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12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또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떡을 조금 챙겨갔어요. 배고픈 거 싫어서. 근데 언제 해보겠냐? 그래서는 내려놓고 금식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금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했다. 그래서 이제 먹질 않고 물만 마시고 창가도 봤다가 말씀도 봤다가 기억절도 외웠다가 저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는 싶지만 늘 사사로운 말과 행동 속에서 저희가 마음 한 곳에 안식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죄책감이 있는데 그날은 오로지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는 시간이었고 생각보다 한 7시간 동안 그 작은 그 교실에 혼자 있는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갔어요. 살짝 말씀보다 시간 보면 1시간 지나가고 또 말씀보다 잠깐 보고 있으면 또 30분 지나가고 그리고 어느새 7시 반이 되어서 시험을 받고 근데 그 전에 한 4시 반이 되니까 다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이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불현듯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내가 여기 있구나 하는 그 충만함이 있었다면 4시 반이 되는데 똑똑똑 이렇게 구두 발자국 소리가 나면서 싹 사라지고 복도도 좀 어두워지고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모르는 애로움이 밀려왔어요. 그건 애로움도 아니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건데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는 그 애로움이 있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 애로움도 겪어야 될 일이겠구나.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충만함과 또 아주 솟아오르는 힘도 있겠지만 반면에 세상을 거스려야 하고 모두 다 지나가는 길 거슬러 혼자 애롭게 걸어가야 될 때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것마저도 감내할 수 있는 게 신앙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품성은 위기의 때에 시험을 당한다 그러지요. 아마 안식일에 대한 어떤 개념을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결정한 것은 이미 그 문제가 닥쳐오기 전에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 아닐까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무불이 딱 닥쳐왔을 때 내가 절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결심한 게 아니고 이미 그들의 그 삶의 품성 속에는 명품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풀무불이 나타나든지 무슨 칼을 들이대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라고 했던 그것이 드러나는 거지 그때 준비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정말 이 사람들은 명품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 풀무불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명품을 입고 있습니다라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송차숙 집사님 개인의 풀무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 우리 김숙희 집사님 하셔야 되겠네요. 김숙희 집사님, 풀무불에 대해서 개인의 풀무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갖다 드릴까요?
저는 한 25년 전에 많이 아파가지고 제가 수술을 할 때 그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그때 생각이 지금 잠깐 스치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옆에 할아버지가 소리를 계속 지르시더라고요. 막 그냥 불안하셔갖고 같이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소리를 막 질러서 제가 그때 그 할아버지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를 제가 안심을 시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요하시게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장로님의 풀무불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혹시? 하도 풀무불 속에서 사니까 매일이 풀무불인데 어찌됐든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는 게 다 풀무불인 것 같아요. 그 사는 동안에 항상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내 중심에 십자가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침판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내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여 있으면은 제가 이제 그것의 표현을 Christ Centered Mind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삶을 살면은 풀무불이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데 자주 풀무불 속에 넘어져서 데이기도 하고 합니다. 네, 우리 이장로님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개인의 풀무불에 대해서. 글쎄요, 저도 지나온 길을 이렇게 돌아보면 가족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제가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고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밥이라도 한 끼 저를 또 생각하시고 올라오셨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어떻게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이제 6개월을 모르시니까 또 건너. 근데 다행히 지금까지 뭐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철심을 끼우고 뭐 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과정을 지나시면서 또 오랫동안 90이 넘도록 또 전도도 하시고 또 회복도 하시고 가족들의 손녀 손자 다 주님 안에서 있게끔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또 저도 그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런 길을 가진 못했지만 어쨌든 저에게 닥쳐오는 어떤 길이든 주님이 함께 계신 거를 믿고 잘 따라가는 그런 삶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예,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던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 우리 김영수 집사님 엄청 풀무불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4명의 그 목숨이 위태롭다 했는데 또 모든 분들이 그 목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아마 손잡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제가 감사합니다. 아멘. 풀무불 속에 함께 계셨네요. 자, 우리 누가 4번 가지고 계신가요? 네. 4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대의 세속화된 마음은 들어올 길을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에 그대의 굳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하게 한다. 당신의 피로 그대를 구원하신 영광의 주님은 들어가시기 위해 그대의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시나 그대는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영접해 드리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문을 살짝 열어서 그분의 임재로부터 들어오는 약간의 빛을 허용하였으나 이 하늘의 방문자를 영접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었다. 그분을 위하여 마련되어 있어야 할 자리는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대에게 단언하신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예,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친구의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래요? 뭐 때문에 못 들어오신대요? 예. 예. 그 자리에 뭐가 차지하고 앉았냐 하면 예, 자아가 여기 보면 세속화된 마음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세상에 많이 가 있어서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다 앉아 있어서 예수님 제대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디모데서에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핍박이 있으리니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고난과 희생으로의 초청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근신상에게 절하고 있든지 아니면 풀무불 속에 예수님과 같이 있든지 우리의 삶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상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풀무불의 고난과 희생과 어려움이 있지만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경험이 있든지 가만히 자신을 살펴서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곳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요. 20페이지의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적용하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아래의 성경절 중에서 선택하여 전달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여기 이제 뭐라고 해놓으셨냐면 하루 동안에 예수님하고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사할 때, 일할 때, 사람 만날 때 예수님을 생각하였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하라고 지시하시는 것 같아 순종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신 것들 중에 불순종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중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기도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친구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일기 형식으로 한번 써보면 좋겠다. 그렇게 개인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여기 타인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프린트를 하든지 자기가 직접 쓰면 좋겠지만 직접 쓰든지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말씀의 편지를 나누는 것을 타인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실천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5가지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카톡으로나 문자로 이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들을 함께 나눠주셔서 함께 친구 예수님을 모시는 귀한 경험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5번 가지신 분 마치는 기도 여기 나와 있지요? 마치는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경을 안 갖고 와서 안 보이세요?
그럼 우리 송차주 집사님이 해주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가장 힘들고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불물불 속에서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옆에도 계심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하루하루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치는 참여 503장 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무량 형제 집에 방문을 갔는데 무량 형제한테 제일 좋아하는 찬미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 503장을 제일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찬미를 한번 불러보라 그랬더니 찬미를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 못 나가서 슬퍼서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